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배우시니까 좋으시죠?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꿈에서 보는 선교지, 다시 보게 되는 선교사, 이렇게 하시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장군이한테서 온 카톡이 왔습니다. 좀 읽어드리면, 요즘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하다 보니 박형국 선생님의 생각이 나 한번 짧게 적어봤습니다. 라고 이겁니다.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하다 보니 박형국 선생님이 생각이 나서 자기가 이제 글을 적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적은 글은 첨부 파일로 보내준 겁니다. 그래? 마침 내일이 장로의 축도 예배인데 잘 됐다. 아, 그래요? 오후에 하나요? 응, 4시 반. 공원묘지에서 하나요? 아니, 교회. 그럼 유튜브로 생중계 하나요? 아니, 현장 참여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한테 보내준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제 분명히 이 글을 대구에서 보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장군이가 왔어요, 저도. 야, 너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오늘 추도예배 참석하러 새벽에 출발해서 왔다. 언제 가냐 그랬더니 추도예배 지금 바로 내려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잘했다고 좀 한 번씩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있었습니다. 박형국 선생님의 삶을 통해 배운 교훈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의 3가지 요소는 학생, 교사, 그리고 교육과정으로 귀결된다.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하여 교사는 학생들이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학생이 원만한 인격체로서의 성숙함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사이다. 이것이 이제 처음 3줄인데 되게 어렵게 썼길래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건 인용한 것 같습니다. 위의 기술과 같이 성장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은 이제 본인 얘기죠. 학창시절에 만났던 선생님이다. 중학교 때 영어 교과를 가르쳐 주셨고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부터는 교장 선생님으로 봉사하셨던 박형국 선생님이시다. 박형국 선생님이 잠드신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래서인지 요즘 유독 너무 보고 싶다. 그와 동시에 베풀어 주신 가르침과 모범 그리고 함께한 추억들이 스쳐 지나간다. 박형국 선생님의 삶을 통하여 개인적으로는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불합리에 대한 저항이다. 장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회적인 차별과 불합리 그리고 동정이 있을 것이라고 종종 말씀하셨다. 이러한 차별과 불합리에 대해 타협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며 저항하여야 하고 장애를 가진 우리도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시곤 하셨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온 후 선생님의 말씀을 실감하였다. 사회는 부유하며 권력있고 다수의 사람의 편이다. 장애를 이유로 동정은 받았지만 차별받았던 경우는 없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 아쉽게도 공립학교 교사 선발을 위한 시험의 일정은 안식일이다. 재림 청년으로서 국가고시를 치른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임용고시 그 고사 그 시험일이 안식일이라서 자기들이 임용고시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안식일이라서 그날 시험 보기가 참 어렵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림교회는 한국교회에서 소수임으로 더욱 순탄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험 제도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치의 구현을 위하여 나는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였다. 이것이 선생님의 큰 가르침이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역량이 필요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선생님의 인도 선교에 대한 열정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또한 교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나에 대한 생애사 연구 자료로 활용될 설문지에 언급한 바와 같이 선생님의 숭고한 뜻을 따라 먼 훗날 인도에 학교를 설립하여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소망이 생겼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모든 인류의 실질적 평등을 위한 헌신과 노력을 인지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성경적 신념과 태도를 지니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헌신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삶에서 진정한 스승이자 교사이셨던 박형국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교직에 입문하였을 때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깊이 있게 가슴에 새겨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가 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라면서 이제 글이 마무리가 끝이 났습니다. 유상근이 쓴 글이 맞나 싶을 정도의 글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장군이가 방학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 입학하고 벌써 이제 졸업할 4학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군이가 수업 시간에 저한테 한 대 맞아가지고 정신 차린 줄 알았는데 이 글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글을 읽어서 그랬는지 그리고 오늘 박형욱 장로님 추도 예배가 있어서 그랬는지 어제 저녁 이제 다 정리하고 자는데 밤새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인도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일어나서 다녀왔었던 인도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그리고 2019년 무려 5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5번 가운데 박 장로님과 같이 갔었던 것은 4번이었습니다. 다시 열어봤습니다. 2014년도에 박 장로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2015년도 박형국 장로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2016년, 2017년 그렇게 당시 아주 건강하게 활동하셨던 장로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그 2014, 2015, 2016, 2017년 가운데 특별히 2015년도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지금으로부터 4년 전 2015년도에 박형국 장로님을 좀 다시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꿈에서 본 선교진 그리고 그 뒤는 뭐였죠? 다시 보게 되는 선교사라는 제목입니다. 4년 전 2015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은 걸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014년 처음 민스타를 다녀왔을 때 봉사활동을 마치고 걸어서 나왔다가 기어서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갈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또 다시 가게 되었다. 이제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올 때는 이제 걸어서 나왔는데 집에 들어갈 때 거의 다 기어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또 다시 가게 되었다. 이번에는 작년보다 하루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하루 일찍 도착을 했다. 일요일 새벽 5시에 교회에 모여 기도를 하고 인천공항으로,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 상해로,
상해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인도 델리에 도착을 했다. 이번에는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서 공항 근처의 호텔에서 하룻밤을 잤다. 선시티 호텔. 호텔에서 잔다는 소식에 처음으로 인도에 가신 분들은 그래도 좀 기대를 했던 것 같다. 하지만 하룻밤에 15,000원 하는 호텔이었다. 냄새나고 침구도 깨끗하지 못해 호텔에서 그냥 잠깐 돈을 붙이고 다시 새벽 5시에 기상해서 국내선을 타기 위해 공항으로 이동했다. 인디고 에어. 다녀오신 분들은 있을 수 없는 그 인디고 에어입니다. 인디고 에어를 타고 구아트로 가야 했는데 우리에게는 짐이 많아도 너무 많았다. 물론 오버되는 짐들은 돈을 내고 붙일 수 있었다. 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이 문제였다. 우리가 가진 짐을 규정대로 붙이면 1인당 15kg까지 화물로 보내고 기내로 들고 갈 수 있는 짐은 7kg가 전부였다. 오버가 되는 키로들은 10kg에 약 15만 원의 돈을 더 내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낼 수가 없었다. 화물로 붙일 수 있는 짐을 규정대로 붙이고 나머지는 짊어지고 손에 들고 가야 했는데 등에 짊어진 짐이 평균 5kg, 한 손에 들고 있는 개인 캐리어가 15kg, 또 한 손에 들고 있는 약품과 사탕 등 이마트 장바구니의 무게가 13kg였다. 그러니 1인당 약 25kg 정도를 오버해서 짐을 들고 있었다. 첫 번째 문제가 생겼다. 짐을 붙이고 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해 국내선 출발 게이트로 향했을 때 직원이 막아선다, 제지를 하는 것이다. 짐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는 것이다. 난감했다. 그때 박형숙 장로님이 나서셨다. 신랑이 끝에 통과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다. 이번에는 들고 있는 짐들이 안전한 짐들인지를 체크하는 곳에서 나왔다. 한 줄로 서면 안 됐기에 박영민 집사님과 홍성은 집사님과 나는 옆 사이드로 빠져 통과했는데 다른 대원들의 짐이 줄줄이 잡혔다. 갈 수 없다는 것이다. 무려 이마트 장바구니 6개였다. 그 안에는 의료봉사를 위하여 이윤 집사님이 준비해 주신 약품들이 있었고 정우설 집사님이 아이들에게 주라고 주셨던 사탕과 껌이 있었고 이병기 집사님이 준비해 주셨던 뜨레주로 풍선들이 쭉 있었다. 그 짐이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경욱 장로님이 짐과 함께 밖으로 나가셨다. 타야 할 비행기 시간이 이제 30분도 남지 않았는데 짐도 나갔고 박 장로님도 나가셨다. 이제 비행기 출발 15분 남았다. 그런데 장로님도 오시지 않고 짐도 오지 않았다. 짐은 우선 나중이었다. 박 장로님이 오셔야 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시작됐다. 비행기 출발을 알려주던 게시판의 숫자가 달라졌다. 30분 늦춰진 것이다. 그런데도 장로님과 짐이 오질 않았다. 비행기 출발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던 대원들은 시간을 보면서 걱정하고 초조해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다. 비행기 출발 시간이 30분 다시 늦춰진 것이다. 그리고 장로님이 거의 1시간 만에 게이트 앞으로 오셨다. 빈손으로. 어떻게 된 일일까? 시큐리티 체크에서 문제가 된 것은 약을 가지고 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항공사 직원이 짐이 많다는 것을 다시 문제 삼았다.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무게가 문제가 돼서 내가 여기 왔습니까? 내용물이 문제가 돼서 내가 여기 왔습니까? 그러자 직원이 내용물이 문제가 돼서 다시 왔다고 했다. 장로님은 그러면 무게는 문제 삼지 말아라. 내용물 때문에 나를 불러놓고는 왜 다시 무게를 문제 삼느냐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직원은 알았다고 하면서 내용물에 대한 것들만
안전하게 붙일 수 있게 해주었고, 그래서 13kg짜리 6개의 짐이면 80kg의 짐을 그걸 화물로 붙이면 120만 원인데 그걸 그냥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팩하는 비용 1,000루피만 받고 짐을 보내준 것이다. 120만 원이 16,000원이 된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젠 다 된 것 같았다. 비행기를 타기만 하면 됐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마지막 항공권 검사를 하는 직원이 또 잡았다. 그럼 비행기 타시면 이제 몇 개 수속이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비행기 바로 앞에서 타기 바로 직전에 또 한 번 체크를 하잖아요. 거기서 걸린 겁니다. 이번에는 기내용 캐리어가 문제였다. 박민선 장로님과 수성이가 가지고 있었던 캐리어가 너무 커서 기내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일부는 비행기를 이미 탔는데 또 잡힌 것이다. 대원들의 머리가 거의 터질 것 같았다. 그런데 항공사 직원이 그때 이렇게 말했다. 이 짐은 캐리어가 너무 커서 기내로 반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2개의 짐을 안전하게 화물칸으로 붙여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맡기고 타라고 했다. 무거운 짐들을 낑낑거리면서 들고 타고 내려야 했는데 크기가 문제가 됐던 2개의 짐들이 그렇게 화물로 붙여진 것이다. 비행기를 타고 3시간 만에 구아티 공항에 도착을 했다. 짐을 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렸다. 그런데 직원이 항공권 검사를 또 했다. 탈 때 티켓을 검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또 티켓을 보자고 말을 하는 것이다. 다른 대원들은 다 항공권을 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내릴 수 있었지만 나는 비행기 안에서 씹던 껌을 누가 껌을 줘가지고 껌 씹다가 내려야 되는데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가지고 있던 티켓을 붙여가지고 그 앞에다 놓고 내렸는데 항공권을 다시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비행기로 올라갔다. 그런데 거기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우리는 다 내렸다. 그런데 우리 가방이 하나 거기 남아있었다. 그 가방을 보는 순간 눈물이 피했다. 그리고는 그 가방을 어깨에 메고 껌딱지가 붙은 티켓을 주워가지고는 다시 내려왔다. 밑에서는 무슨 이런 비행기가 다 있냐면서 다시는 이 비행기 안 탄다면서 막 그렇게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있었던 그 대원들이 내가 배낭을 메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는 모두가 말문이 막혔다. 누구 가방이었을까? 박형국 장로님 가방이었다. 만일 항공권 검사를 또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민스카에 가서야 가방 하나가 없어진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놓고 내리자 그것이 필요한 줄을 아시는 분께서 다시 올라가게 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배진성 목사님 가족을 만났다. 이번에는 목사님이 사모님이었다. 반갑게 만나 인사를 하고 정말 민스카로 출발을 했다. 가는 길만 7시간 걸리고 짐을 다 싣고 떠나기 때문에 3명이 앉아도 불편한 그 우리나라 갤로퍼 같은 그 승용차에 그 좌석에 4명씩 끼어타면서 가야만 했다. 도로 사정이 좀 나아졌나 싶었지만 여전히 모든 길에서 공사 중이었고 운전 환경이 좀 나아졌나 싶었지만 여전히 너무 많은 트럭들을 추월하면서 가야만 하는 길이었다. 덜컹거리는 길을 피곤하게 졸면서 가다가 머리를 수도 없이 부딪혔다. 하지만 가야 했다. 배 목사님의 아이들이 멀미를 했고 대원들도 힘들어하기에 중간에서 쉬었다. 이미 날씨가 어두워져서 앞을 잘 분간할 수 없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좀 잠깐 내려가지고 물도 마시고 그냥 그 길 옆에서 대로변에서 그렇게 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삼삼으로 내려가지고 길 옆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였습니까? 예. 용어가 그 옆에 있었던 배수로에 빠지는 소리였습니다. 용어가 길 옆에 있던 깊은 배수로로 떨어지는 소리였다. 아찔했다. 발목이라도 다치고 다리라도 다쳤으면 가던 길을 멈추고 병원을 찾아서 모두 떠나야 될 상황이었다. 그런데 배수로로 빠졌던 용우가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왔다. 모두가 가슴을 쓸어내렸고 같이 가셨던 조재택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가 도와주지 않고는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건 정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뭐 교회는 가끔 오시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직 절반밖에는 못 왔다. 그래서 다시 차를 타고 가로등도 없는 산길을 출발해서 저녁 8시가 넘어서 겨우 도착할 수 있었다. 이주일 새벽 5시 교회 출발해서 다음날 저녁 8시에 선교지에 도착한 것이다. 계산해보니 39시간 만에 도착을 했다. 피곤했다. 내일부터 어떻게 할까 의논하던 중 이렇게 하기로 했다. 우선 우리를 도울 선교사들도 처음 만나고 하니 오전에는 선교사들과 우리 대원들 간에 미팅을 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오후에는 직접 방문을 하고 그래서 저녁 전교회를 첫 프로그램의 시작으로 의논을 했다. 그것이 우리의 계획이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세운 지 5분 만에 깨져버렸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던 윌슨 목사님의 두 딸이 이미 한국에서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아이들이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달려올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오는데 우리는 앉아서 미팅과 회의만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계획을 수정했다. 아침에 선교사들과 바이블 스쿨을 진행하고 진행하는 선교사들이 환영은 우리가, 바이블 스쿨이는 선교사들이 수고가 깨면 우리가 이렇게 역할을 나눴다. 오후 순서는 리코더 교실, 고학년 학생들 30명을 박영민 집사님과 수성이가, 또 20대 이상의 여성들을 위한 미술 치료를 홍성원 집사님, 육경희 집사님, 또 박민선 장로님과 배진성 목사님의 사모님이 가지고 간 약품들을 가지고 의료봉사를, 또 조재택 선생님과 용호가 함께 아이들과 놀아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녁에는 전도회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정말 아이들이 쏟아져 내려왔다. 티셔츠를 400개 준비해놨는데 둘째 날에 동이 나버렸다. 작년 마지막 날 간식의 숫자가 450개였는데 이번에는 둘째 날 이미 470개를 넘었다. 작년에 엎혀있던 애들이 걸어서 내려왔고, 안겨있던 아이들이 이번에는 언니 오빠의 등에 엎혀서 내려오는 것이다. 금요일에 운동회를 계획하고는 빵을 500개 주문해 놓았는데 걱정이 됐다. 그래서 다시 300개를 더 주문했다. 800개를 주문한 것이다. 사실 민스카로 들어가면서 너무 멀고 힘들어서 여기 왜 다시 왔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다. 그런데 정말 마을 회관이 터질 것 같이 보인 아이들과 그 아이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생각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그 세상에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할까 싶었다. 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로 목이 터져라 부르는 그 모습을, 그 생생한 모습을 카메라가 담아낼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안식일 오후에는 송별회가 있었다.
남인도에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북인도, 특히 민스카 쪽에는 특징이 하나 있었다. 과묵하고 진지하다는 것이다. 송별의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윌슨 목사님이 대표해서 이런 감사의 말을 전해주었다. 작년에 한 번은 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다시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너무 멀고 험한 산속의 마을을 또 찾아오는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또 말하길 한국 사람들이 다시 온다는 소식이 마을에 전해졌을 때 아이들뿐 아니라 교인들뿐 아니라 마을 전체가 정말 들떠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행복해했다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들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행복했다고. 그러니 내년에 꼭 오라고. 이제 내가 마지막 인사를 할 시간이었다. 옆에서 박장로님이 내 옆구리를 찌른다. 목사님, 다시 오겠다 말하면 안 됩니다. 그만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송별의 노래를 불렀다. 우리 찬미가의 659장에 있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를. 귀를 행복하게 하는 노래가 있고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노래가 있다. 귀를 즐겁게 해주는 노래가 있고 이제 들을 때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노래가 있는 거죠. 그곳 민스카 교회에서 모였던 그분들이 불러준 그 노래는 귀가 아니라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노래였다. 그렇게 일주일에 봉사대가 막을 내렸다. 느낀 것이 몇 가지 있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만 보내질 않으셨다는 것이다. 대원들이 여러 번 했던 말이 있었다. 그것은 떠나기 전날 안식일에 했었던 설교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 1월 10일 안식일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였고 내용은 사단이 먼저 움직이면서 힘들게 하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때라는 것이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말씀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다. 둘째, 작년에도 느낀 것이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들이 하늘에는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에게 숙소를 제공해 준 집은 정말 가장 좋은 집이었다. 그래서 잘 몰랐는데 하루는 박장로님이 후원하는 아이의 집을 방문했다. 침대도 없고 그저 나무 바닥에 이불 한 장 깔고 그 위에 자는 것이 전부였다. 살림살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입을 수 있는 옷 몇 가지가 전부였다. 그런데도 안식이 되면 그래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온다. 삶의 중심에 안식일이 있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들이 하늘에는 더 가깝다고 많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는 것들이 우리를 하늘로부터 얼마나 더 멀어지게 하는가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셋째, 그들은 기다리는 행복을 알고 있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고 가는 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기다렸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 좋아서 밤잠을 설칠 정도였다고 말했고 그것은 정말 사실이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악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호흡을 정말 허그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기다리는 행복을 맛보고 있는가 하는 것 말이다.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배웠고
우리도 정말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되었다라면서 그렇게 글이 맞춰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성경을 좀 보실까요?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1절부터 16절 긴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성경 870쪽에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 지존자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저녁에서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보리니 악인들의 도움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로다. 아멘.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그저 그 인도라는 삼교지에서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과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실 때 그가 나를 사랑한지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함께하여 건지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 내가 건집니다.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합니다. 내가 만족하게 하며 구원을 이룰 것이다.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그분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심을 저희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에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울 때, 그때 부르는 이름이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 저희들 꼭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셨고,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읽는 그 말씀들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내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들 좀 감사함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저희들 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 그리워하는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풀어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전에 모습인 우리 모두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